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화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402장 부르시겠습니다. 소리로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참으로 귀한 당회장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더해주시며 늘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마음의 간구와 기도를 아버지가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놀라운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빛으로 영으로 예루살렘 인도하고 부족됨이 없는 권능의 말씀으로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마지막 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며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간구하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그 비전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크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의 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만 항상 여호와 이레로 임마누엘을 함께하사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속히 이루어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만민의 성도들 더욱더 영적인 성전을 아버지 사모하며 마음의 깨끗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어 속히 새 성전 건축을 앞당기고 아버지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청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재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장세기 강의 오늘 아버지 80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고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 줄같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 속에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5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금요철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의 부혈로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흐름을 볼 때 정령 마지막 때임을 절감하게 되나이다. 성경의 예언하심 같이 심히도 마지막 때의 배도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고 있음을 보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매일 성령의 불세례 받는 신앙생활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더 믿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써서 충성하는 정령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귀한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당장님께서 큰 권능의 사역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권능의 사역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 만민을 세계 속의 만민으로 우뚝 세워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귀한 말씀이나이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며 참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혁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GCN 방송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은혜로운 간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삶 속에 1년을 돌아보며 감사뿐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네.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길. 단 장식으로 풍성하고 탐스러운 145종의 곡식들과 과일들로 정성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 이수림 목사님은 감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먹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이어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떡과 잔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넥스트젠 워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11월 23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026년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충성된 일꾼 선출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1월 28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치유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넓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읽어갑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답을 찾아 헤매는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해답과 참된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케냐 나이로비. 그 해답을 따라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저는 케냐 만민교회 성도 그레이스 올라고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간증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체험한 권능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 기억하고 있으며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오른쪽 다리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손을 올려봤는데 제 다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5년이나 지속되었지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리로 인해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선 극심한 통증이 생겨나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생활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통증으로 찾은 병원.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암 병동의 상담실로 가게 되었거든요. 병원 진단 후 저는 집에 와서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이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함을 보였는지를 읽고 나서 저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한 후 저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밤낮으로 찾았고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버리기 위해 21번 거룩하게 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21번의 간절한 회개를 하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이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죄를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한 후 다시 한번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 후 곧바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받기 전에는 짧은 거리도 잘 걸을 수 없었으나 기도받은 날부터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었죠. 저는 제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있는 병원 자료를 찢었습니다. 죄성도 암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다리의 상태는 매우 좋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신 나이로비 만민교회 고 정명호 목사님과 문신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할렐루야. 성도님들 모두 축복받으시고 능력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케냐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잭턴 외송가입니다. 교사로 일하고 있는 잭턴 외송가 성도는 오른손의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의 문제는 오른손에서 감전이 되는 듯한 통증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로서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업도 나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분필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고 사물을 보면서도 펜을 쥐어야 하는데 펜을 잡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저의 상태는 항상 슬픔으로 가득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한번 손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저를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손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아즈 목사님께 연락드렸고 목사님은 집으로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속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시고 문신현 목사님께도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기도 받기 전에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마음을 돌아보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지킴받지 못하고 손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궁금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려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만민에서 성결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욱 낮은 모습이 되고자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언제 다시 통증이 올지 몰라서 너무 두려웠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자 제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설령 통증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약한 통증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지요. 회개 후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손에 심한 통증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왔었기 때문에 매일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문신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통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제 손은 괜찮습니다. 그 전엔 통증 때문에 2달 동안 출근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받기 전에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조차 두려웠었어요. 악수할 때 오른쪽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통증이 유발되었는데 기도받은 후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민교회에서 들은 성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지킴받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그 기도를 들으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가족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문신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심에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 칼런더입니다. 저는 글래디스 무칸가 자매님을 통해 페이스북으로 만민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으로 인도받아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예상치 못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통증이 생긴 문제는 2년 반 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2022년 말에 일 때문에 중동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손에 통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돌아오자 그 문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중동에 있을 때는 가끔씩 그리고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는데 케냐로 돌아오고 나선 점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집안일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하는 것은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기에 너무 힘이 들었죠. 그리고 그 통증은 가슴 쪽까지 이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좋지 않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Basi ukiwa mbinguni, sisi kama jamii ya Manmin tunakupa sifa. 교회에서 진행되는
금요철야 치유 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믿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전 2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통증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통증의 문제가 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상황상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끝에서 맞이한 치유 집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를 받은 날 이후로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손은 아주 유연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간증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신앙의 목표는 물질을 통해서든 영적인 것을 통해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만민 성도님들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 믿음은 치유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며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민 매거진을 통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장세기 강의 80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배려예요. 아담에게는 은혜의 끈, 구원의 끈이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받으러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시대마다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짝사랑하듯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말씀하셨고, 호세아 11장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징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매우 크고 확실한 사랑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손발에 참 못 박히고 가시관, 멸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물가피를 쏟으시고 이렇게까지 자기 독생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의 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성령님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아버지와 주님께 사랑의 증표를 받으신 복된 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뒤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담에 대해 의논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란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대가로 공의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곧바로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지요.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는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절대적인 신성도 갖고 계시지요.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한 분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외형만 삼위로 분리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권능, 신성, 인성도 동일하게 분리가 되셨지요. 물론 각각 맡으신 역할에 따라 신성과 인성의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에 비해 신성이 인성보다 조금 강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인성이 더 강하시다는 의미도 되지요. 한편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회장인데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많은 경험도 쌓았고 회사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요. 이윽고 두 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회장이라면 두 아들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줄 수 있겠는지요? 진심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려면 혹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낸다 해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내 아들들이니 내 뜻을 따라해 이렇게 무조건적인 동조를 바라지 않지요. 그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격이 달라도 차별하시지 않았지요. 그렇다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셨지요. 이 세 분은 선과 사랑, 공의 가운데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좁게는 당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지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녀된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영의 마음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닮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여러분도 거룩해지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결되시니 우리도 성결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닮아가는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닮아가는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또 1%, 2%에서 100%를 채울 때 정령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100%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0%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온전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룬 만큼 하나님과 하나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진리에서 벗어나는데도 화평해야 하니까 맞춰준다면 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아니지요. 상대도 나도 진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자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치 동아줄의 굵기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 된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밀쳐낼 수 없는 힘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 된 영적인 힘으로 세상 끝날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적인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에 관해 다시 숙고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셨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만 하와도 포함됩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띠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아담이 첫사람으로 지음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지체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이 이전에는 선만 알았지만 이제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이 선악과를 듣기 전에는 선 자체만이었어요. 선만 알았어요. 악이 뭔지 몰랐어요. 이 선악과를 듣고 나서 이제 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죠. 삼일째 하나님은 선 자체시지만 악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 양편을 모두 아시듯이 아담도 이제 양편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아담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불완전한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지 못한 존재이지요.
생명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은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과도 차이가 납니다. 상대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들을 통해 얻은 인성일 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담은 영에 속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때, 신앙 좋은 부모님 께서 곱게 자랍니다. 곱게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서 우연히 세상을 접하게 돼요. 아니면 나쁜 친구를 만나든가 사귀게 되든가. 그러면서 세상께 들어옵니다. 그래 이전 모습이 변하죠. 이전에 착했던 모습, 온유했던 모습, 이제는 반대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졌는데 그 세계가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계에 세상에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인식을 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새로운 세계, 발을 직접 디디는 것이 죄이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분명한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유구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체험해 봐서 이제 너무 잘 알겠는데요. 유구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지요. 유구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유구 세상인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흙으로 취함받아요.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이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의도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 효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지라도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되면 다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2하늘에는, 제2공간 하늘에는 바로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인 또 에덴 동산이 있고, 그래서 경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동쪽의 경계를. 그리고 아담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지키게. 왜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 능력 이런 거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걸 주셔가지고 지금 동편을 지키게 했다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면, 즉 원수 마귀가 제2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능을 줘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원수 마귀도. 그래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범죄한 아담이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유구 사람으로 전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안 되고
유구 세상에 가서 유구 질서를 쫓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흙으로 취했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온 점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담은 끝일까요?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유구 세상에서 살아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인간은 시조격인데 지옥 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도록 섭리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보다 차원이 높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또 다른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아담이 가졌던 인성은 지식적으로 아는 인성이라 했죠. 이제는 상대성 체험을 통해 온 몸과 마음으로 친히 느껴본 인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기쁨을 예로 들면 슬픔을 느껴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기쁨은 다르지요. 이 땅에서 슬픔을 더 깊게 느껴본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그냥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유만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서 그냥 그런 걸 안 체험했다고 해봐요. 이 슬픔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슬픔을 체험해 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서는 어떨까요? 슬픔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체험해본 사람, 누가 좋을까요? 네? 체험해본 사람이 좋죠. 슬픔도 체험해보고 기쁨도 체험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이 땅에서 살았다가 천국 갔다. 그런다면 슬픔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기쁨에 대해서도 별로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면 당연히 슬픔도 체험하고 기쁨도 체험하고 이 상대성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누가 더 깊이 체험했느냐, 더 얇게 체험했느냐 차이는 있지만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다 알게 되죠. 사랑이 뭔지 미움이 뭔지. 행복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행복과 아무런 고난 없이 지낸 사람의 행복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인성은 어떠할까요?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사람의 인성은 육적인 인성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다 분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입니다. 반면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가는 인성이죠. 선을 안다기도 선의 4단계가 있잖아요. 그 4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깊죠, 선이. 이 선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요. 2단계도 이방인으로 봐서는 선의 1단계, 2단계도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아니잖아요. 못해도 선의 3단계, 4단계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단계, 2단계도 대단해요. 선이. 이 사람이 3단계, 4단계를 어찌 알겠어요? 사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죠. 아주 깊이 있는 최고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 해도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은 너무 반대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과 육적인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랑해서 육적인 어떤 사랑을 비유해서 설교하면 안 되고요.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을 아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거 아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절대로 죄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넌 몰라 하신 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사랑하고 원수마귀에 순종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 주신 사랑을 하나님 편에 저버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악을 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죠. 말씀대로 사니까, 빛 가운데 사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이제 이런 사랑으로 많이들 들으시니까 이런 설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참 편하잖아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사랑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기도 하며 기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죠. 이런 게 무슨 사랑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지. 무슨 좋아했다 말았다 싫었다 미워했다 뭐 그냥 얼마나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별거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만신창이 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이혼하자 말은 하지 말아야죠. 별거 하자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이혼하자 말 못하는 거고 별거 하자 말 못합니다. 주례사가 말한 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근데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도 육의 속성을 벗어내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면 안 된다, 우리 신의 성품에 너희 닮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닮으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닮으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건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성결되니 너희도 성결되라. 항상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다 말씀하잖아요.
인성이 영적인 인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지요.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지. 야, 너희가 나 닮으면 안 돼. 신성, 인성을 닮으면 안 돼. 너희는 육의 사람이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 자녀 삼으셨나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닮으면 좋죠. 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닮을수록 10%, 20%, 34%, 50%, 60%, 더 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100% 닮을수록, 그럼 영에서 또 닮아서 또 온영으로 들어가기 또 닮을수록, 그러니까 온영으로 100% 또 닮았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또 온영에 들어가서도 또 1%, 2%에서 또 100%, 다 이것까지 닮아야죠. 여기까지 닮으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 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성에서 온전한 인성이 나오고, 온전한 인성에서 온전한 신성이 나오지요. 사람은 온전한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성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받을 수 있지요. 신성이 임한 만큼 인성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되 들리지 않으셨고, 불의는 참지 못하시되 온유하셨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고,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이런 차원이요, 굉장히 깊은 차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법 없어요. 성경이 아니 될 거 기록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어요? 에녹 같은 믿음 기뻐 안 하시겠어요? 모세 같은 믿음, 엘리야 기뻐 안 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시죠. 오직하면 출애굽할 그 백성들하고 모세 하나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인성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어떻게 모세 하나 한 사람과 거의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과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 택하실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영의 사람이 귀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온영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사람, 1000사람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온영을 이루어 신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의 중표 되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도 이 육을 체험하며 또 영으로 빛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저희들도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양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잔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